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새 것이 아무리 새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헛것되어 버립니다.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입주했지만 얼마 살다 보면 또 금이 가고 기스가 나고 그러면서 참 흔 아파트로 전락되는 그런 역사라든지, 또 자동차를 아무리 새 차를 구입했어도 얼마 타다 보면 기스가 나고 흔 차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라든지, 참 세상에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전 1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이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나갈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영원히 생명력이 있고 영원히 축복이 있고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썩 따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제 귀를 담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생애를 인도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데, 시편 121편 말씀 보면은 1절 이하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이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이 고백보다도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6편 시편 16편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리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권력가였지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장군으로서 그를 당할 자가 없었고, 왕 위에 올라서도 참 전초적인 그런 참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권력가일지라도 그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시편 18편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내 권력도 아니고 내 힘은 내 무력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라고 하는 이런 구구절절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능히 볼 수 있는 고백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한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의협적인 믿음의 의협적인 그런 측면이 봤을 때는요, 사무엘 10장이 나오고 17장 나오지요. 형들을 면회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쩌랑쩌랑 소리치는 모두 저 할례 없는 저자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하는 이런 아주 영적인 의협심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작동을 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고, 그리고 이제 참 아무리 쩔쩔매는 그런 골리앗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쓰러뜨게 만든 역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르호보암이죠.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예요. 그런데 가장 역사 가운데서 유다 역사 가운데서 참혹한 비참한 그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가 이사야 오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히스기야 왕 때 시간입니다. 이때 보면은 유다가 참 약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열왕기 하 17장으로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역사가 길어와. 바로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왕이 사나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뺑뺑 포위한 다음에 항복무선을 내려놓은 겁니다. 항복해라. 1차 침공, 2차 침공 계속 침공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참 뇌물을 줍니다. 그때마다 참 금덩어리 줍니다. 그런데 바닥이 났어요. 심지어 성전에 있는 바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다 가져와요. 이제는 죽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성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 성을 내놓으라. 그러니 얼마나 급박한 그런 시대입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우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거의 망해 갈 때에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 힘이 없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야, 야 유다 백성들아,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이제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 이제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는 본래 길도 없습니다. 광야는 본래 이제 강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게 광야지요. 길이 있다가도 모래 바람 불면은 길이 없어지는 그런 이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가야 물이 비가 안 와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에게 강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새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는 희망적인, 아주 극진한 희망적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전후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유다 백성을 향한 책망도 많이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낙심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망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60장 1절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는 이런 말씀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야, 오늘 시대적으로 또 우리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인 분위기도 어렵고 사회적인 분위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광야에 새 길을 줄 것이고 광야에 이제 강을 낼 것인데, 하나님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강을 내고 이런 새 이제 길을 주실 것이냐 그 말입니다. 낙심과 이제 절망과 그런 가운데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숨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길을 내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축복해 주시느냐 할 때, 첫째로 새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은 따라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변화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는 그들 앞에 잘릴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틀림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야 돼요. 민족적으로 변했듯이 우리 자신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 놀다가 옷은 그냥 흙투성이고 손이 막 흙이 묻잖아요. 그런데 떡이 딱 해서 야, 떡 뭐라 그럽니까? 어떤 엄마가 그럽니까? 야, 이놈 자식 어서 이리 가서 빨리 먼지 털고 와, 빨리 손발 떡 닦고 와, 그러잖아요. 좀 변화라고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 이사야 59장 1절이에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감춰져 있다. 그 죄는 뭐냐? 우상 섬긴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말씀을 불순종한 죄, 이것들이 딱 쳐 있다는 겁니다. 빨리 그것을 변화시켜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같은 시대에 요엘서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유대인들은요 회개의 그런 모습으로 불탄 재를 막 티끌을 막 날려 자리버리에. 그러면 아, 저 사람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막 찢어 막 옷을 찢어요. 그리고 아, 저 사람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것이 점점점 형식화되어져서 마음은 전혀 회개가 없는데 사람에 보이기 위한 옷을 찢고 막 티끌을 형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형식화되어버린 이런 가운데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한국교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5천여 역사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나요? 근데 근세 들어와서 우리 힘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조금 산다고 싶으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배만 믿고 자기 돈 믿고 자기 못 믿고 하나님 가까이 안 해. 절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손을 씻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 죄가 저 목구름같이 검을지라도 너희가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변화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미 아담 안에 다 죽었어.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가 가깝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이에 창벽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고 에베소 2장 1절에 쭉 나오는 말씀이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 받으면 틀림없이 새로운 역사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시작에 와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말씀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충주당할 때 맨 앞에서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반대했던 사람, 그냥 죽여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던 사람 성도들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도중이에요. 1절 말씀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위협을 가지고 살기를 가지고 이 위협적인 이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에프네온이란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합니다. 엔이란 말과 푸네온이란 합성어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무엇가 가득해서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것이 가득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무엇가 가득해서 오직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겠다고는 이것만 가득해가지고 가는 중이야.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180도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행동은 다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쓸모없는 그 사람을 쓰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얘기들 보니까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찌가 올라오는데 찌라고 되게 찌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게 보인대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얼마나 도취되어 있으면 그렇겠어. 또 바둑 두는 사람들, 바둑에 미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 감고 있는 바둑판이 왔다 갔다 한대. 신돌 끔돌이 왔다 갔다 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밖에 그냥 도취 있는 거야.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잘못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여 내 생각도 생각도 바꿔지게 하시되, 고린도후서 5장 11절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 것이 된 그곳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는 가운데 내가 함께 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주증명이었고 또 타락의 대명사였던 어거스틴 보세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말미암아 돌아왔을 때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일어나라. 그때부터 새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지금 27권 신약 성경, 그 전에는 많은 이제 유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성경이다라고 딱 못 박을 때, 정해질 때 395년 칼타코에서 그때에 어거스틴이 주동자가 되어집니다. 신학자가 되어서 주동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되시고 어렵다 하는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다 라고는 이 길이 연평교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은 따라하시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내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듭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는 내가 잘나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기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의 망조던 그 나라를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고 다 쓰러져 갑니다.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빨리 항복무소 내라는 겁니다. 이때에 열왕기하 19장 얘기지요. 그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별 펴놓고 기도 하나님 보십시오. 이 글 한번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떠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너에게 화살 한 방도 못 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날 밤에 전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아침이라는 건 다 송장이야.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들이 역청구덕에 빠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였어. 뭐 역청구덕에 빠져 죽었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죽여. 왕 한 사람만 도망가. 어디로? 자기 조국으로 도망갔는데 자기 조국의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데 자기 아드람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그 아라라 사람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따라하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도 나쁜 또 뭐가 있어. 20장 갑니다. 열왕기하 20장. 자기 몸에 병들어, 뭔 병인지 모르지만 병들었다는 거, 죽을 병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유언하시오. 빨리 죽을 준비하시오. 그렇게 가버렸어. 너무너무 기가 막히네. 하나님, 이제 좀 나라를 건져냈던 이게 뭔 꼴입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야, 너는 다시 유턴해라. 빨리 돌아가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많은 나라는 하나님이 그 국가를 붙잡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0장 이후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세요. 소망을. 그런데 그 소망적인 말씀을 주시다가 에스겔 36장 37절 보면은 이렇게 주시기로 되어 있어도 자기들에게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즉 기도해야 할지라 그 말입니다. 기도한 자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가 구하노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05편 40절 저희가 구함에 매출하기 때로 때려리로 오게 하셨다. 구할 때 주신 거 구할 때. 우리는요 뭐니 지금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 사회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국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살 길이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위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겠어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보호자가 없사오니 사방팔방 담으로 쌓여있는 분지 속에 붙여있는 그런 나라와 같은 우리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겠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 있지 않습니까? 다글라트 메가더 장군이 기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일본을 항복받는 항복문서를 함상에서 봤는데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가 말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꼭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향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무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무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면 거지요.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어서 지금 공산화되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기도하는 사람을 편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요 교회가 지금 발벗고 기도할 때야. 강남마다 기도할 때이고 성도들마다 기도할 때입니다. 6.25 재때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다시 이 나라 폐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못 나온 드와이트 무디를 기도한 사람이지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이 쓰시는데 부흥사가 되어서 유럽까지 휘슬게 생길 때 유럽은 학자들이 회개합니다. 정치가들이 회개합니다. 경제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은평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무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고 우리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강을 내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새 역사가 날마다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중국발 그 지금 무서운 질병 들잖아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합류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병이 들끓고 큰
그냥 어려운 시대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 물을 뜨듯이 그러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7장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지요. 10지파와 이제 암몬 사람들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남쪽 유다 2지파 조그마한 그런 나라를 침범해 온다라고는 소문을 들어요. 유다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온다마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다단함은 부지깽에 불과하다. 두 부지깽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떨고 있어. 그래도 떨어. 14절 가서 말합니다. 7장 14절 이사야서 보라 처녀의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하여 임마누엘 하리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장 1장에서 이제 마태는 또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본래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적 국가입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나는 배를 탈취하고 그런 해적 국가예요. 그런데 그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나라가 되어져서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누가 영국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이 나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네, 특별히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 항상 간당간당 그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실업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업종은 다르지만 사업자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 없다 그 말입니다. 중세 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중세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요한 칼빈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셨어.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할 때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본래는 뱃사람으로 살려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이끌어줘 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되게 하시는데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다라고는 그 말씀 붙들고 건국 이념을 삼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세계의 어떤 국가 아닙니까? 세계 어떤 나라 봐도 국회를 오픈하면서 국회를 처음 열면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없어. 그런데 대한민국 보세요. 1948년 개헌국회 할 때면서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 이제 참 목사님이 조윤영 목사님이라고 의원이었습니다. 지명되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한 국회예요.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국민가요, 국민 뭐 가요도 그렇고 하여튼 그 아리랑이지, 아리랑이 있는데 이 아리랑이와 학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그 최복규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은 여러 학자들이 거기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아리랑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창세기 11장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다 갈라지고 이제 언어가 달라지고 하면서 다 이제 흩어지잖아요. 흩어질 때에 바로 아벨의 둘째 아들 욕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욕산이라는 사람이 우랄 알타이 산맥을 그 높은 산을 넘으면서 부른 노래다는 거,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 알이란 말은 알인 이꼬르 하나님, 이랑은 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우랄 알파의 산맥을 넘으면서 부른 노래가 전통적으로 아리랑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좋고 나쁘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아무리 어렵더라도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가는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 같은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은 광야도 샘이 터질 것이고 광야도 길이 될 것이고 광야도 강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녀도 또 기뻐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0년도에 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모든 삶 가운데서 더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펼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